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산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에서 지게 되어 도망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병사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되어지고 이때 사울의 세 아들도 죽습니다. 사울도 활을 맞고 중상을 입고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스스로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입니다. 근데 다중 이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인데 하나의 물체인데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한다고 해서 다중 이미지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도 보면 이 다중 이미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표면 속에 가려진 하나님의 뜻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사울의 죽음이 아니라 이 사건이 참 많은 의미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볼 때는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을 비교해서 보면 됩니다. 본문은 시간적으로는 30장과 똑같이 동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원래 이 블레셋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여서 아기스 왕이 돌려보내게 되어지죠. 그때 시글락에 있던 자기의 아내들과 아이들이 다 아말렉에 의해서 잡혀져 가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아말렉 전투 때 동일하게 오늘 본문 길보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그 가족을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가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사울인데 그것을 비교해서 성경은 보여줍니다. 1절을 보면요. 블레셋이 이제 공격해 와서 도망하다가 길보산산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추격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전쟁에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때 사울의 세 아들을 소개합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그것도 모든 자녀들이 일시에 죽음을 당한 아주 비참하고 슬픈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활 쏘는 자가 활을 쏘자 사울이 이것을 맞고 중상을 입습니다. 자, 저희들이요 지금 길보아 산 이 전투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활을 쏘았는데 사울을 향해서 활을 쏘았는데 사울인 줄 알고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사울에게 화를 맞췄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맞았을까요? 나중에 그 8절을 보게 되면 그 블레셋 병사들이 시체를 정리하다가 사울과 세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그 병사들이 알고 사울과 그 아들들을 죽인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 사울이 또 그 아들들이 죽는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전쟁에서 죽어야 되고요.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울의 아들들, 사울이 죽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4절을 보면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중상을 입은 사울이 그 무기를 든 자에게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나를 모욕하지 않도록 죽여달라고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인데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울이 중상을 입고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보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사울은 나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 모든 것의 중심은 자신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도 믿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앞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자신을 섬긴 것을 이 말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런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런 삶의 형태가 결국 죽음의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가 모욕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이와 대조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 인생입니다. 다윗의 주인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골리앗과 그 싸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을 보면 저희들은 불가능한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이 나타났다 이런 것을 많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다윗이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지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다윗은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면서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았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사실은요 싸우러 간 게 아닙니다. 자기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러 간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자기의 주인이신 자기의 전부이신 삶의 이유이신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러 나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고요. 사울은 자기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 스스로 그 삶을 끝내는 그 삶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6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세 아들,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죽음을 말합니까? 사울과 함께했던, 사울을 따랐던 그 모든 무기 든 자들도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의미 있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수치스러운 과거의 역사이죠. 드러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사울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의 죽음, 그와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블레셋 사람, 그토록 저주받은 그 백성에게 죽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버리셨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울이 초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처음 사울 왕국이 만들어질 때는 그 당시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왕을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현실 속에서 보이는 왕,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다른 나라를 보니까 그 왕들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강력해 보였습니다. 안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정치를 멈추고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보이는 왕을 신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안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왕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원수의 나라이고 자신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왕이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지켜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사울이 죽습니다. 그것도요, 블레셋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가족도 다 죽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았던 그 왕이, 그 현실의 삶이 너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섭게 확인시켜주는 장면이죠. 특이한 것은 31장 전체를 보면요,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사울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들어가서 거기에 불사르고, 이전에 사울에게 은혜를 받았던 야베스 족속이 나옵니다. 이제 사울이 죽였다는 것을 알고 그의 시신을 갖고 와서 수습을 하고 장사를 지냈는데 불살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사법은요, 매장입니다. 불사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불살랐을까요? 시신이 너무 많이 훼손되어졌기 때문에 매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처럼 비참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며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요단 건너편 사람들이 자기 성읍을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나타납니다. 하반절에 보면 거기에서 산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주변 지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이죠. 이것은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아니하며 그곳에 세상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다윗,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세워갔던 사울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대조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저희들이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자,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요,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의 죽음을, 이 기쁜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이것은 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울이 죽어야만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지도층, 수많은 그 땅의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이 사실은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안에도 사울의 나라로 대변하는 사울이 죽어야 됨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울의 나라, 그 나라를 죽여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대변하는 다윗의 나라가 서게 되어집니다. 세상 속에 속한 욕심, 자존심,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위해 사는 모든 삶의 방식들이 오늘 성경은 내 안에 사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힘드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 안에 세상의 나라가 드러날 때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구주를 위해 내가 산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내 안에 있는 사울의 나라를 죽여갈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 내 속에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의지하고 바라보면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더욱더 이 믿음 가지고요, 이 사랑 가지고 더욱 주님 의지하고 붙들고 바라봄으로써 저희들도 사울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